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놀라운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지구상에는 네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크고도 큰 나라, 미국 같은 나라, 크고도 작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큰 나라 같지만 사실은 가난한 나라죠. 그리고 작고도 작은 나라, 아토스, 스위스, 아주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근데 작고도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클까요? 경상남북도만 할까요? 650만의 인구. 그런데 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참 작고도 큰 나라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굴의 네 동물의 지혜를 배운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굴의 네 동물 지혜가 이스라엘 DNA에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작은데 가장 지혜롭대요. 지구상의 동물이 17,600종이래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이끌어간 동물의 종류가 17,600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 넷.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곧 심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임금이 없으되 다 띠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렇게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 네 동물이 지구상 17,600종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네 동물의 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도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그러면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근데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시몬이 쓴 상록수를 읽고, 그러니까 이북 조그만 마을에서 나도 서울 가서 일해야겠다 그러고 가난하니까 도망 나와요. 아버지가 붙잡아가죠. 또 도망 나와요. 또 붙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나. 여기선 가난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그가 개천가에 앉아 있는데 청개구리가 나무 위로 뛰어 올라와요. 30번 실패해요. 그때 31번째 성공해요. 그때 그걸 보면서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청개구리 철학, 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도망 나와요. 인천 부두에 가서 지게꾼이 돼요. 그 당시에는 크레인이 없었습니다. 짐을 실은 배가 부두에 도착하면 지게꾼들이 쭉 올라가서 지게에 치고 짐을 가지고 내려와요. 또 빈 배에 실을 때는 짐을 지게꾼들이 지고 쭉 올라가서 실습니다. 그래서 지게꾼 숙소가 옆에 있었는데 불결해요. 더러워요. 빈대들이 많아요.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침대 4다리 밑에 세숫대에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침대 다리를 담겨놔요. 빈대가 물을 못 건너와요.
편안하게 잡니다. 아, 빈대들아, 내가 네 머리를 이겼다. 아주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빈대들이 또 물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어떻게 나를 공격하나 그러고 봤더니 세숫대 물을 못 건너오니까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까지 와서 떨어져요. 그때 정주영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구나. 빈대 철학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답은 있다. 확신을 가져요.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는데 쥐가 옵니다. 그 앞에 달걀이 있었는데 달걀을 보더니 그냥 가요. 조금 있다가 다른 쥐를 데리고 와요. 자기가 달걀을 안고 발랑 누워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쥐가 꼬리를 물고 가면서 달걀을 훔쳐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혼자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되는구나. 협력의 철학이 나와요. 그래서 현대를 이룬 동물이 청개구리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빈대,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구나. 쥐, 혼자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되는구나. 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현대가 이루어졌다고 그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룬 철학이 바로 이 네 동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 네 동물의 지혜를 지금부터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수도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가진 자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야 될 지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개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랬거든요. 여름에 먹을 거를 준비한다는 말은 겨울이 올 거를 안다는 얘기예요. 때를 안다는 얘기예요. 일할 때를 알고 일 안 하고 쉴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개미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개미의 지혜는 준비입니다. 준비. 내일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오늘 준비하는 지혜. 지혜 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은 위에 이라크, 이란, 시리아, 그리고 그 밑으로 레바논, 그리고 맨 밑에 이집트, 그리고 왼쪽에 약간의 팔레스타인 하마스족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의 세력이 500배나 커요. 근데 여태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웁니다. 앞으로 저들이 쳐들어온다. 우리보다 500배나 크다. 500배나 큰 상대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준비.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막강한 전투력. 개미로부터 배운 준비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점점 크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단장, 거룩한 삶, 예수 맞을 준비. 보네포가 말하는 기독교란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솝우화에 개미와 빗장이 얘기가 나오지요. 개미는 여름 내내 준비합니다. 먹을 것을, 집을. 겨울에 배부르게 따뜻하게 지냅니다. 빗장이 여름 내내 나무 밑에서 기타 치고 즐깁니다. 겨울이 오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얻어먹고 추워 헐벗고 삽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2탄이 나왔습니다. 바꿔놨습니다. 혼돈입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다가 겨울에 허리에 디스크가 걸렸어요. 여름에 벌어놓은 것 가지고 다 비용원비 까먹고 거지가 됐어요. 빗장이 여름 내내 나무 밑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겨울 되니까 얼마나 노래 잘하게 되었는지 디스크를 출판했어요.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가요.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2탄으로 바꿔놨거든요. 이게 맞는 사회입니까? 비정상적인 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3탄을 다시 만들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3탄 만들었습니다. 3탄은 이렇게 됐습니다. 개미가 여름 내내 일하다가 겨울에 디스크 걸려서 병원비를 다 까먹고 거지가 됐다고 왔잖아요. 돈이 없어요. 병원에 못 가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불러 신방받으며 예배 드리다가 안수기도 받고 나았어요. 다시 부지런하게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원위치에 갖다 놨죠? 빗장이 여름 내내 일하다가 겨울 되니까 노래 잘하게 돼서 디스크 출판해서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여기까지 왔죠?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마약 먹고 그다가 비용 들어 죽었어요. 원위치 갖다 놨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 개미로 배울 것은 준비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하는 기간보다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모세는 80년 준비하고 40년 일했어요. 예수님은 30년 준비하고 3년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 많이 한 사람을 쓰십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거 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개미로부터 준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동물이 사반이에요. 사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사반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사반이 참 많이 뛰놀아요. 토끼보다 약간 작을까요? 쥐보다 약간 클까요? 종류가 똑같아요. 그 중간쯤 돼요. 이빨이 없어요. 발톱이 없어요.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누구하고 싸워도 져요. 약해요. 그러니까 바위 틈 속에 쏙 들어가서 하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사자가 와도요, 쳐다봐도 못 먹어요. 호랑이가 와도, 구렁이가 와도 못 들어가요. 조그만 굴이라. 독수리도 못 잡아먹어요. 주제 파악입니다. 자기가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가장 강한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사는 요 사반의 지혜를 배워라. 주제 파악을 해라. 누구하고 싸워도 지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싸우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사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배워서 우리는 조그만 나라다. 인구도 적다. 땅덩어리도 적다. 강대국과 싸우면 언제든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가서 살자.
그게 바로 하나님 품 안입니다. 사반으로부터 주제 파악의 지혜를 배워 우리는 약한 민족, 약한 나라기 때문에 가장 강한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 숨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언제나 이기는, 승리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사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주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보다 아랍 국가가 500배나 큽니다. 대속제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이 애꾸눈이죠. 영국과 전쟁하다가 한눈을 잃어버렸더랬거든요. 그가 국방장관입니다. 사령관입니다. 그때 그 앞에서 참모들이 사령관님, 아랍은 탱크가 몇 대, 우리는 몇 대입니다. 아랍은 비행기가 몇 대, 우리는 몇 대입니다. 아랍은 군사 수가 몇 명이고 우리는 몇 명입니다. 쭉 보고할 때 모세 다얀 장군은 일어나 컴퓨터를 들어 땅바닥에 내던지며 이런 거 가지고, 이런 통계 가지고 전쟁할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싸우자.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잖아요. 이게 바로 사반으로부터 배운 지혜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합니다. 물가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불가로 지날 때 불이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며 강을 마르게 하시는, 바다에 도로를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숨는 사반의 지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은 지혜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수도사들, 그리고 동굴 속에서 깊이 수도하는 이들은 예수 기도를 항상 합니다. 예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조건 높여라, 나를 무조건 낮춰라. 그리고 기도 제목은 숨기기만 해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제사장 예수여, 예수님을 무조건 높여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낮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높여라, 나를 무조건 낮춰라. 이게 예수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반복합니다. 동방정교회 수도사들은 하루에 1000번씩 예수 기도를 했습니다. 돌을 100개 놓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옮깁니다. 100개 다 옮기면 100번 한 겁니다. 또다시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런 식으로 1000번 기도하다가 나중에 묵주가 생긴 겁니다. 묵주로 기도 한 수를 셉니다. 하루에 1000번씩 예수 기도,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게 되면 3년만 하게 되면 얼굴에서 오로라, 빛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아토스에 가서 그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어 주님 품속에 숨는 지혜, 이것이 사반으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1000번 하는데 우리가 숨을 몰아쉴 때는 그 신선한 산소가 쭉 들어갔다가 후 하고 날숨 내뱉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탄산가스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내 몸에 모신다는 마음으로 들숨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똑같은 단어를 1000번 반복하기에 이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화살을 계속 쏘아대니까요. 사반의 지혜가 바로 주제 파악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이 메뚜기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의 지혜는 띠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논에 떼가 앉으면 한 가마가 쌀이 없어집니다. 배추밭에 앉으면 배추가 다 작살납니다. 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로부터 떼를 지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가정이 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대가족 제도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같이 삽니다. 거기서 천재교육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면 오늘 뭐 배웠니? 아니, 할아버지 공부했잖아요.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공부해서 구시대야. 지금 학문이 달라졌거든. 지금은 어떻게 배우니? 그럼 가르쳐줘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제는 공부하면서 할아버지에게 가르칠 걸 생각하며 공부해요. 오다가 골목에서 할아버지에게 설명할 것을 연습하고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설명해요. 이게 천재교육이에요. 공부할 때 가르칠 걸 생각해라. 그거를 복습하고 예습해서 한 번 반복하여 가르치라. 확실한 학문이 됩니다. 가정이 때를 이루니까요. 마을이 때를 이룹니다. 마을마다 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예배드리고 헌금을 해서 째데카라고 하는 헌금을 구제위원회에 갖다 줍니다. 구제위원회마다 돈이 많습니다. 근데 쓸 데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너희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그 학생이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 돈이 다 자기 거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만 있는 언어거든요. 마을이 때를 이룹니다. 밥할 때마다 두세 그릇을 더합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밖에 나가 봅니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나. 우리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금식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앞자 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 다음 말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금식하면 끝에는 구제로 결론 내립니다. 우리 금식도 그렇습니다. 저는 수도원에 들어와서 3일 금식기도 50번도 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 20명 정도가 같이 금식기도 해요. 매달 합니다. 끝나고 나서 5만 원 정도씩 구제연금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약 100여만 원씩 보냅니다. 매달 그렇습니다. 금식기도의 결론은 구제입니다. 띠를 이룹니다. 나라가 띠를 이룹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청년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공부하러 떠나지만 미국의 유대인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하러 오잖아요. 띠를 이룹니다.
메뚜기로부터 배운 지혜입니다. 우리요, 가정이 때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똘똘 뭉쳐 행복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때를 이루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때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종북 세력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마지막 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쓰실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화되면 결코 안 되는 나라.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대적의 무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때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도 때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든 그 회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지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디아볼로스, 마귀는 디아볼로스, 갈라지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나와 나 사이를 자꾸 갈라지게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나라와 나라를 갈라지게 하고, 틈을 만듭니다. 틈을 내는 자. 그렇게 사탄은 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누누이 외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틈을 만들지 말고 때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3년 살았는데 예수님인 걸 몰라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왜 몰랐을까요? 아마 내 짐작에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봤는데 지금 걸어가는데 분명히 예수님하고 똑같은데 살아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만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내 옆에 와서 계시면 우리 엄마하고 똑같다. 그렇지만 엄마라고 말 못하겠죠. 그거 같은 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엠마오 오니까 해가 졌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러니까 그 두 제자의 고향은 엠마오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나그네 그랬겠죠? 나그네님 우리 저녁 식사나 하고 가세요. 우린 다 올 때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그러고서는 같이 둘러앉아서 우리는 밥이지만 그들은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떡을 떼어서 나눠 먹을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나눌 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요. 움켜질 때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인지라 나눌 때 그때 참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줄 때, 가진 것을 나눌 때, 삭개오가 그동안에 부자 되기 위해서 돈만 모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주고 나머지 가지고 토색한 거 4배씩 갚으며 나눌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가진 부자는 일시적이지만 나눈 부자는 영원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저하고 저희 사람하고 뚝섬 유원지 산책을 하려고 가는데 딸기 장사가 딸기를 파는데 조그만 그릇 5,000원, 큰 그릇 10,000원이에요. 근데 둘이서 5,000원짜리 사도 둘이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뚝섬 유원지 걸으러 가는 거니까 제 아내가 여보 우리 딸기 좀 사 먹으면서 걸으십시다. 그래서 보니까 5,000원짜리도 많아요. 그래서 그 파는 분에게 여보세요 1,000원어치만 더 세요. 그랬더니 4,000원밖에 없어요. 그러길래 아니에요 5,000원 드릴게 4,000원어치만 주세요. 우리 다 못 먹어요 둘이서. 그럼 5,000원 주면서 4,000원어치만 샀어요.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예, 갈보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 딸기 장사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감사하네요. 감격을 해요. 1,000원에. 그 1,000원에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나는 처음 봤어요. 1,000원 덜 먹으면서 기쁨. 서로가 기뻐요. 서로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로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로부터 띠를 이루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도마뱀인데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과 이랬거든요. 왕궁에 살아요 도마뱀이. 근데 안 잡아요. 안 쫓아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꼭 하나.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동남아 열대지방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저희 동남아 더운 데 가게 되면 호텔이나 또 집집에 가게 되면 도마뱀하고 사람들이 같이 살지요. 왜 그래요? 도마뱀이 파리, 모기, 벌레, 해충 다 잡아먹습니다. 그 집안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해치지 않습니다. 집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마뱀 좋아해요. 같이 살아요. 왜요? 이유는 꼭 하나. 유익을 주니까. 이 도마뱀의 지혜를 배워라.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살아라. 그런데 왕궁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왕궁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몇백억이 아니지요? 몇천억일지 몰라요. 어쨌든 화려해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왕궁이에요. 왕궁의 건축 공금 10원도 안 했어요. 그 화려한 왕궁을 지을 때 벽돌 하나 날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뻔뻔하게 내가 좀 이상한 단어를 썼죠. 그 왕궁에서 사는데 쫓아내지 않아요. 왜요? 유익을 주니까. 우리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겠다는데 누가 싫어해요? 누가 쫓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살자는 지혜를 도마뱀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죠. AD 70년 7월 9일 나라를 뺏겨요.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찾아요. 1900년 만에 나라를 찾아요. 그러면서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를 쫓겨다닙니다.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 하도 고생하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지구본을 들고 아빠 지구밖에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을까? 이러고 말했다는 유대인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운 것은 유익을 주며 같이 살자. 도마뱀 지혜를 배우자. 그래서 변호사로, 의사로, 교사로 항상 유익을 주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면서 저들과 어울려 같이 살자고 도마뱀의 지혜를 배운 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성가대에 있으면 성가대에 유익을 주고, 그 교회에 유익을 주는데 그 교회에서 왜 나를 싫어할까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나를 싫어할까요? 우리 수도원에 오는데, 수도원에 와서 유익을 주는데 내가 왜 싫어할까요? 우리 지역은 246m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아요. 시원해요. 대신에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영하 20도까지 종종 내려가요. 근데 지난 여름에 한 분, 여자분이 오더니 10만 원 내고 세미나 등록하더니 10만 원 들어주세요. 나는 에어컨 없는 데서는 못 자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10만 원 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없다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이 오더니 에어컨이 없네요. 내가 에어컨 놔드릴게요. 그리고 자기가 에어컨을 사서 놔요. 참, 두 분이 다 우리 수도원을 지금 드나들고 있습니다. 두 분을 대할 때 저의 감정은 미안하지만 좀 다릅니다. 말 안 하지만 좀 다릅니다.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사는 지혜는 도마뱀으로부터 나온 지혜, 왕궁에서 사는 지혜, 이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유익을 줘야겠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여자들이 밥은 하지만 남자들이 설거지를 해요. 근데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면 여자들이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근데 목사님, 저 장로님, 남자 장로님이 한 설거지는요, 여자들이 한 것보다 더 깨끗해요. 아주 잘해요.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우리 반이 60명이었어요. 소풍 갔어요. 어떤 어머니가 샌드위치 60개를 만들어 왔어요. 토스트 가운데 달걀 프라이. 그리고 나보고 선생님 갖다 드리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다가 달걀 하나를 훔쳐 먹었어요. 59개는 정상적인 샌드위치고 하나만 달걀이 없는 토스트와 토스트만 있는 샌드위치예요.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어떤 어머니가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라. 그리고 선생님이 샌드위치를 다 하나씩 나눠주는데 달걀 없는 샌드위치가 4개로 왔어요. 다 깨달았어요. 내가 더럽게 설거지를 하면 그 그릇이 4개 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깨끗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거지를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유익을 주는 지혜.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우리 모임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게 도마뱀의 존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워서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가 된 비결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게 수도사들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수도사들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합니다. 개미로부터 배운 지혜로 수도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 기도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사반의 지혜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로부터 떼를 이루는 지혜를 배워서
수도원 안에서 항상 띠를 이룹니다. 하나가 됩니다. 수도원이 남자만 수도원, 여자만 수녀원. 삭막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요. 제가 어느 수도원에 가서 안 싸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수도원이 밖에서 보면 천국이지만 안에서 보면 지옥 같아요. 우리 밤낮 싸움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그랬기 때문에 해가 지려고 그러면 창문으로 지는 애를 바라보면서 아무개 일리 와봐, 나 미안해. 그리고 해 지기 전에 다 풀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가 돼요.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머리인가요? 심장인가요? 배꼽인가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수도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사람이다. 아픈 데가 중심이에요. 위가 아프면 위가 중심이 되고 발이 아프면 발이 중심이 돼요. 거길 치료하려고 애쓰니까요. 아픈 데가 중심이에요.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데예요. 그런데 수도원의 중심은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그를 돌봅니다. 사랑합니다. 날 때까지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띠를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메뚜기로부터 배웠습니다. 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수도원 내에. 그래서 우리 지역을 예수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우리 수도원 주변의 땅을 다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마을을 만들어서 아침에도 예배, 점심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메뚜기 띠를 이루는 공동체 만들고 싶은 것이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저의 소원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은 분, 돈 있는 분들이 이 주변에 좀 땅 좀 사세요. 그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띄어서 되팔으세요. 이익금은 남기지 마시고 되팔아요. 그래서 여기다 네 집 짓고 여기다 네 집 짓고. 그래서 우리 마을 전체,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는 돈 없잖아요. 교인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마음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만 끌어가야 될 목사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도마뱀으로부터 유익을 주는 지혜로 앉아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게 하자.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돌보고 사랑하고. 이게 도마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띠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네 동물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제 속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